전 세계인의 초미의 감심사 속에서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미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트럼프가 여러분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수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위한 불완전한 도구로 트럼프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국의 해체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신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몸을 담았던 그 배가 얼마나 배일까요? 길이 27.4에서 33.5m, 폭은 7.6m에 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엄청난 대항을 저 작은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180톤의 작은 배로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배였습니다.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죽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땅의 토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리와 밀을 심은 결과 첫 번째 수확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로 고통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교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모세트라는 인디언 추장은 몇 종류의 씨앗과 재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추장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합국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공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며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추수감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하였으나 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받게 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필요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카드에 10가지 감사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 특세 주제로 비아 돌로로사를 정하여 영상을 준비하여 더 실감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7층 사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준비하고 한 달 동안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 2부와 3부 경배와 찬양팀을 만들어 주심으로 풍성한 찬양과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육훈련 100일 1년 성경 통독 헌화식 새가족 수료를 통해서 성도들의 다양한 간증을 듣고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암송, 감사,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경우와 전수가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강단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강단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부교육자들에게 결혼, 출산, 좋은 교회로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부교육자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성도님들은 부족한 담임 목사의 작은 열심을 크게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지지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 교인이 주제별로 감사 카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따가 점심시간에 올라가시면 6층부터 4층 중간까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감사 카드에 쓴 감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층과 3층과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의 감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감사 카드를 쓰셔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벽에 붙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아직도 황무지 벌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감사도 평안할 때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잘 될 때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령을 어기고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의 온몸이 갈기하게 찢겨져서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드린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계획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인데 미술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번에 그 미술의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6군데 수시를 지원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4군데 똑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 이런 실패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는데 저도 그런 실패를 경험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를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아이에게 괜찮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의 상황, 심지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어린 시절에 아마 소년기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비록 나라 없는 서름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 청소년기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비록 포로를 끌려왔지만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승승장구하여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니엘의 인생 최고의 성공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도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 있는데 왕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지혜롭고 아주 민첩해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선임 총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윤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은밀하게 내사를 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일이 없는지, 여자와의 스캔들은 없는지,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국가에 손실을 입힌 것은 없는지,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는지, 불법으로 친인척을 좋은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는지, 아주 작은 실책과 허물이 없는지 샅샅이 뒷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떠한 고발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임무에 충실하여 어떤 실책이나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와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몇 가지 설교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씀도 간혹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청문회 보면은 너무나도 인품이 좋아 보이는 그분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털면 안 나올까요? 그런데 털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털면 먼지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털면 털수록 그의 정직함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충성스러움이 더욱더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일상과 업무에서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제물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는데 다니엘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제물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과 업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업무를 능히 감당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빠 학교 가니까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일해서 집에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대.
엄마 아빠 나만큼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고,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또한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30년 사역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와, 30년 사역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3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3년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10분의 1밖에 못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했냐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100% 감당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역할이 있고, 직장 사업장에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인 1부서 사역.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2024년도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드리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한데 제 마음속에 하늘을 돌아오면서 참 감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토요일마다 오전에 나오셔서 여기 예배당의 자리를 구석구석 닦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섬김을 보면서 늘 감동받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걸레질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의자를 닦을 때 그냥 닦았을까요? 아마 그 의자를 닦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여기에 앉으시는 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닦아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모자들은 청령 결백한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자 다른 각도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음모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유일하게 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아니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 빼고 똘똘 뭉쳐서 왕에게 한 가지 금령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대적자들은 30일 기도 금지라는 타협안으로 다니엘을 유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당연히 자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이제 법령이 공포되었고 한 달 동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신들의 중상모략과 음모에 걸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30일만 쉬었다 기도하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살려면 이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이 정도의 유도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빡빡하면 세상을 살겠나? 이건 타입이 아니야. 또는 30일 동안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는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혹은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나만 아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누가 볼세라? 받자마자 아멘. 나는 기도한 거예요. 나는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 기도한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대적의 감시가 없는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담보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과 감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동의하는 해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구약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왕, 선지자, 제사장만 특별한 업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제도와 규칙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이 백성들이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와 분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저녁 제사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성전문을 열 때 아침 제사를 드리고 성전문을 닫을 때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성전문이 열려있는 정오 12시 유대 시간으로 제6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제3시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하루 3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한가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업무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바쁜 일과 중에서도 다니엘은 3번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압니다. 내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알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켜서 그렇게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입니까? 본문에서 다니엘의 나이가 80.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 소년부터 80세까지 이런 삶을 다니엘이 사는 것입니다. 60년 이상을 이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살과 그의 피와 그의 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내게 지혜를 베푸셔서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다니엘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온몸에 감사가 습관에 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가 습관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냥 몸이 따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제가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바칠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고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는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지만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천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불평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불평을 했습니다.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나무의 그늘 때문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곡식과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꽃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를 내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 먹은 것은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장미가 안 보이고 장미의 가시가 보일까요? 장미꽃이 이만하고 가시는 옆에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그 가시만 보입니까? 왜 장미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불평의 조건이 되어지고, 불평의 입으로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불평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불평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불평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습관화하여 살면 감사가 인격 그 자체가 되어 감사의 눈, 감사의 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것마다 감사한 게 보여요. 보는 것마다 감사를 먼저 보고 감사를 먼저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흙과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다 흙만 있고 다 백만 있습니까? 감사가 인격이 되어지면 먼저 눈으로 감사를 보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따라오는 게 감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이 지금은 슬프고 어렵고 이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입술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되어질 때 여러분 덤으로 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짐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질까요? 감사꽃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임무에 충실함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생명 위협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남은 올해가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